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찬양과 또 감사와 기도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저에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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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찬양을 위한, 주님 예배를 위한 온전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주의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은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의지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이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주여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한 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또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주님이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로 향하는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립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간구함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송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힘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우가라나 나의 업의 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업의 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깊이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보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전히 우리 안에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완악함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거룩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된 자리를 주께 고하며 우리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회개의 기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그 완악한 자리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정금같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의 명예와 부를 쫓아 살았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거룩한 심령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으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온 교우가 40일 릴레이 기도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영적 성찰의 기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부활절을 준비하며 시들은 영혼에게는 생기가 들어가고 삶에 지친 심령에게는 열정이, 절망한 심령에게는 용기와 희망으로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날마다 약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절제함을 배우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영혼을 구원하는 열방의 기도가 계속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19곳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삶을 바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동역의 현장을 방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감이 더욱 커지는 사랑방이 되게 하셔서 회빛 한인장로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기간을 허락하셔서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의 사역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우리 목사님이 복음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며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도미니카 공화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도미니카는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속 드리어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 관리들을 비롯한 이 땅의 리더자들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이 나라를 주님의 뜻에 따라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자들에게 저들의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열정적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특히 고통받는 이웃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아 그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나라 아이티와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 형제의 나라를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며 대하게 하소서. 이방인과 낯선 자를 환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섬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풍과 지진,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재해 속에서도 주님의 강한 손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미니카 공화국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려 주님을 위대하신 전능한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도미니카 공화국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IT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승표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IT에서 교회 건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두 가지 선교의 목적이 있는데, 저는 그 두 번째 힘을 더 보태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제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경험이랑 그동안에 해왔던 그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로 사역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페이필 한인 장로교에서 후원해 주시고 특별히 부활사랑방 모든 멤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복음으로 삽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의 시간이 지난주 수요 예배 재예식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혹시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 나가는 길목에 있는 홀웨이에 여러분들 릴레이 금식 기도표에 자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40일 중에 한 번만 하셔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좋은데요.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딴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기보다 사순절은 주님을 묵상하며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또 입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세례 교육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3월 22일, 29일, 4월 5일 토요일에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우리 서지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EM 예배실에서 여전도회 모임이 있고요. 집사의 모임은 오늘 저녁 7시에 줌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김경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이영숙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모든 성도님들께 맛있는 식탁의 애찬을 나눠 드립니다. 우리 매콤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친교는 화평 사랑방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저와 이태호 장로님은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한 2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오늘 5시 40분에 랄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갑니다. 한 30몇 시간 정도의 플라이트 타임이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오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는 그 모든 일정 속에서도 저희가 카자흐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에 아무 사고 없이 또 차로 이동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마티로 들어갔는데 알마티에서 타라즈로 가고 쉼켄트로 가고 뭐 7시간, 5시간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올 때 정직하게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웃사랑 헌금과 선교 헌금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궁핍함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면 하늘의 문을 여사 주님의 크신 복으로 저들의 창고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경숙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손주들의 하나님 생일을 기념하며 강단에 귀한 꽃을 올려드립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미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내리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애찬을 나누는 이용숙 권사님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우리 매콤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2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차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 14번째 시간 복음의 영적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의 영적 원리.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내고 우리의 생각을 낸다 하여도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복음 전파는요, 이 영적인 원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면 그냥 공동체라는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적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한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이 건강한 복음의 전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복음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영적인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주를 따르는 우리가 이 믿음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함께 깊이 있게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시작된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형체가 변화되는 그 형상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광경을 졸음 중에 목격하고 나서 그 찬란하고 영광된 그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내가 머물길 원한다, 주님이 이곳에 처소를 짓고 내가 여기 머물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의 메시지는 그들로 산 아래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주셨죠. 그러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산 아래에 거하는 우리들에겐 늘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의 문제만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고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휩싸여 살아가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척을 받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과연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어떠한 복음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으로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의 영적 원리, 우리가 주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안에 퍼져가는 거절의 반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퍼져가는 거절의 반목을 제거하라. 오늘 말씀 5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사명, 바로 십자가로 향한 그 목적지가 이제 다가옴의 그 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이제 그 예루살렘의 길로 향하여 나가기로 하신 거죠. 그리고 52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거절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한번 조심스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렇죠? 가족이에요. 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들여다보았듯이 늘 반목과 서로의 그 어두운 그늘이 쌓여져 있는 관계로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솔로몬 왕이 죽은 사후에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로 분열을 겪게 되었죠.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그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수도를 사마리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호보암 왕을, 정통성의 왕을 그대로 이어서 그들의 어떠한 나라의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여로보암이 시작된 그 나라가 여로보암의 죄라 불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그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아수르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포로로 다 잡아가고 남겨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정책 중에
이 사람들이 정복지를 어떻게 하길 원했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해서 그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살게 되어서 어느 한순간에 유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민족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사마리아인, 그때부터 이들을 향하여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남유다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사마리아인들은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존재, 겸상할 수도 없고 같이 섞여서도 안 되는 부정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는 분명히 이 짐승이 죽으면 짐승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냥 냅둬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전략된, 짐승만도 못한 존재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강력한 자신들의 선민의식과 우월주의가 자신의 동족들의 민족적인 어떤 혼혈로 변화되었을 때 그들을 편견으로 만들어버리고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자리로 내몰았던, 그 소외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 그러면 그들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쌓였을까요? 불만이 쌓여가겠죠. 반감이 쌓여가는 겁니다. 나를 이러한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미웠을 거예요. 싫었을 거예요. 그 반감이 쌓여가서 오늘 어떠한 일로 전해집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자신의 마을을 통과하려 할 때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쌓여져 있던 반감이 다시 반감으로 전해지는,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춥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5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들이 다시 반감으로 표출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저들을 저주하고 멸할까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반감이 반감으로 전해지는, 반감이 반감으로 퍼져나가서 거절의 반응을 일으키는 이 악순환의 역사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형제 속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신뢰라고 믿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의심이 싹 트면요, 분열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분열하기 일보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서로를 향한 믿음 없는 반감들을 제거해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반감이 되니까요, 기회를 노리잖아요. 마음속에 품어두었다가 다음번에 보자, 기회를 반드시 잡으리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기엔 안 계시지만 이스라엘 이때는 있었네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의 영적 원리는 한 가지는, 반감은 또 다른 반감의 악순환을 만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서로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자에게 뒤통수를 맞고선 아스피린을 먹고 타이레놀을 먹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무한하게
눈빛만 봐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복음의 영적 원리, 우리 안에 퍼져만 가는 거절의 반목을 제거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선 우리가 주의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해서 저들을 딱 다 없애버릴까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인간들이 이거를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썼다면 예수님이 돌아보셔서 째려보시고 뭐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셔서 꾸짖으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꾸짖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이 꾸짖으신 게 무언가예요. 이제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게 만약에 여기에 서 있는 인간 이유리 목사라는 한 사람의 어떤 육신의 모습이었다면, 이유리 목사가 화를 냈다, 뭐 이런, 이유리 목사가 썽가를 냈다, 이렇게 오재근 장로님 버전 쓴가를 냈다, 뭐 이렇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꾸짖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들 앞에 하나님은 그가 갖고 계신 그 거룩함으로 반응하셨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인 화, 사람의 혈기, 분노로 하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연약해서 제가 반응하는 이 갑자기 피치가 올라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반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그 에피티마오, 그분의 꾸짖으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심으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사단 마귀 권세가 꼬랑지를 내리고 이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도망가게 만드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영권. 사실 많은 목회자들도 영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도 늘 저에게 영권을 가져야 해라고 말해줘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 영권을 갖는다라는 거. 그 영권만 있으면 목회 현장에서도 사실 어떤 사단 마귀가 까불어도 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권을 갖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 그들이 얻었던 dynamis, 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주하는 데 쓰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것인가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그곳으로 나아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여 주셨죠.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 dynamis를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오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죠? 저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짧게 얘기해서 이게 권능의 남용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권능의 남용이에요. 하나님은요, 권능의 남용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축복을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얄팍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은 자꾸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가 나를 막 이렇게 막 분나게 하고 화나게 할 때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라, 일어나는데 뒤로 한 번 더 넘어져라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못되게 하시는 분한테 대놓고 얘기 안 해도, 대놓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가다 넘어져라, 뒤로 빠꾸하다 한 번 더 부딪혀라 막 이러면서 못했죠. 인간이 그래요.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듀나미스라는 그 능력을 우리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저 사람들 싹 다 불사지를, 저 마을 다 태워버릴게요. 사마리아 사람들 감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어? 이랬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바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이것이 바로 영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권.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이 내용 기억나시죠?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저쪽에서 바산 왕 옥과 막 이렇게 다 시온과 이 왕들을 쳐고선 막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의 승전보의 소식을 듣고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어디서 짝퉁 선지자 한 명 데려다 놨어요. 발람이라는 자기 이름하고 비슷한.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라. 저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분명히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죠?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이 어길 수가 없으니까 이 발락 왕에게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입에 주시는 그 말씀만 선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3번을 그렇게 버텼어요. 3번을 버티고 또 버티고 그렇게 버텼는데 끝까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죠.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우리가 잘 알듯이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저들을 음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죄의 자리에 서도록 그들에게 그 꾀를 전해 주었잖아요.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이 바알볼이라는 곳에서의 그 죄 때문에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 발람이 죽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 영혼들을 향해 저주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주의 것들을 쏟아붓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권능을 올바르게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얄팍한 우리 인간은 자꾸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의 영역을 넘어 들어가 저주의 영역으로 내가 남용을 하려고 하는, 어뷰즈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복음의 영적 원리는 우리가 받은 그 권능은 넘치는 축복의 권능으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되어야지, 그 말로 사탄의 간사한 말이 되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넘어뜨리고 다른 이를 저주하고 이간질과 분열의 영을 일으키는 그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은혜의 영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돌아보셔서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거룩함 뭡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자체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혈육과 혈기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거룩함을 드러내서 사단 마귀가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영권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서 이쯤에서 궁금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우리 그 예장 합동 출신의 총신을 나오신 목사님이신데, 이규현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가면 수영로교회라는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이 영권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권 회복. 그 책에서 5가지 영권 회복하는 요소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들 예전에 메모했던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고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영권을 드러내기 위해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확신 없이는 그 어떠한 능력도 시작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규 목사님께서 이 기도가 뭐냐면 기도가 바로 영적 수로가 된다라고 설명하세요. 하늘에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수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수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면 저수지의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의 능력을 받는 흘러오는 그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하늘의 권세로 속한 자가 되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 야성이 무엇이에요? 야성은요, 어떤 맹수 같은 사나운 야생짐승에게 있는 어떤 그 용맹스러움 같은 사나움이죠. 그 야성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에게도 이 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신앙의 야성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우리가 시험에 부딪힐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부해서 살아남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아니라 두려워서 떨고 흔들리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몰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 그 야성을 가지고 거친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것이 바로 영권의 회복에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야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교회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대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입맞춤에 그들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세상에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야성이 어떠한 믿음의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권 회복을 위해서 능력을 회복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이 파트를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사건의 그 현장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막 모였잖아요, 뜨겁게. 근데 그때 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모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모였으니까 부흥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임할 때 우리는 아주 든든한 영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통치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늘 권세로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꾸만 사람이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주도하려고 하고 본인이 다스리려고 하고 본인이 통치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영권이 안 나타납니다. 영권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곳에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말씀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는 아름다운 영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된 우리들의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열받을 수도 있죠. 화가 나죠. 근데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축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많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그분이 갖고 있는 거룩함으로 승부하셔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승부하셨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인생이 되셔서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동참하는, 주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복음의 영적 원리, 바로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의 영적 원리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목적으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를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관한 고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두 부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이로 또 어떤 이로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은 57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그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따를 때 세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 모습은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잘 생각해봐. 육신의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는 길이 바로 이 길이야. 그런데 따라갈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 이 길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고난스러울지도 몰라. 불편할지도 몰라. 그런데 가겠니? 오늘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결단 앞에 서게 되죠. 목회자가 되면 불편한 게 정말 많을 거야. 욕도 몇 트럭으로 먹을 수 있고 돈 벌 생각은 하지 마. 부자가 되기는 글렀어. 그래서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에게 당신의 자녀를 목회자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면 아닙니다. 차라리 식당에서 일을 시키지 목회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반응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선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사람들은 그 이후에 59절에 나오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61절에도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을 하게 하시고 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따르긴 따르겠으나 내 볼일 좀 보고 할게요 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제가 성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건 내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였어요. 그죠?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의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과연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속적인 삶과 전통적으로 주어진 뭐 장례나 이런 전통적인 어떤 반드시 해야 될 것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세 번째 부류를 말하는데 어떤 부류가 있냐면 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겠죠. 저는 못 갑니다. 안 따르겠습니다. 그냥 안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탁하기에도 너무 어렵죠. 교회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을 좀 부탁해서 좀 같이 동참해 주세요 하는데 뭐 그렇게 못 따르시겠다고 이제 시간도 바쁘고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오랜 시간 동안 대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딘가는 있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의 따름의 사람인지를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주님, 내가 주님 따를 때 주님 내가 어디를 가시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저 지금 이거 급한 거 있는데요, 이거 잠깐 하고 나서 내가 따라 볼게요. 아니면 주님 저 지금은 못 따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따름이로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명으로 나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합당한 목적의 삶이 되어야 한 그 따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꾼이 밭을 갈고 쟁개를 끌고 나아갈 때 손에 쟁개를 잡고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선은 앞을 향해야겠죠. 옆이나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랑이 삐뚤빠뚤 놓여질 거 아니에요. 제대로 갈리지 않을 겁니다.
엉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따라가겠다라고 자기의 것들을 표현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역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목적,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테도스, 잘 놓여 있는, 적합한 거예요. 어디에 잘 놓여 있는 걸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놓여져 있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핏하다고 되는데 ESV 성경에는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놓여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길을 보고 나아가는 그것만 해도 어렵고 힘든 길인데, 자꾸만 세상의 유혹과 부귀 영화와 명예의 것들에 내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에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바라보았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의 종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사명자로 나아갈 때 주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는 따름이 필요합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따름, 그것은 철저하게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보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릴레이 금식 기도한다라고 방을 붙이고 기도자들을 모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12시에 지났네요. 이제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함이 몰려오지만 지친 기색도 많아요.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금식을 아침 끼니를 거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자꾸만 어려운 인간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건강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 안에 틈타들어져 있었던 그 어두운 역사의 끈을,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히 기도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바라보며 이 사순절, 여태까지 우리의 40몇 년의 역사 속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순절의 추억, 사순절의 트라우마, 그 사순절의 PTSD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재단으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나가기 원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는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사인업 안 하신 분은 나가시다가 이름 석자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복음의 영적 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두 사람의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핏한, 너무나도 완벽한 시스템과 체계,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영적 원리를 올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는 거, 분쟁을 겪는 거, 분열이 일어나는 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서.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잖아, 그거 틀렸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덮고 있으면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영권 아래 놓여진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작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가 이 작은 사역을 하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인간의 아둔한 마음이, 어두운 눈이
자신에게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여전히 깨트려 버리지 못하는 나의 에고이즘, 나의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져요. 왜 교회가, 건강했던 교회들이 왜 두 조각이 나고 세 조각이 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보다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기에도 급급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모자란데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게 법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냐,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아둔함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저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적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여서 우리를 덮고 있는 거절의 반목의 역사가 사라지고, 자꾸만 마음에 안 맞으니까 반대 거절하잖아요. 쌓아두고 있다가 언젠가 그것이 1년 2년 뒤에 또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권세, 권능이라는 것,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저주로 바꿔버리잖아요. 저주로 쏟아놓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된 그 거룩함으로 꾸짖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저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쟁기를 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쟁기를 붙잡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게 만든 그러한 어두운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올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모두 일어나 찬양할 때 다시 복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날 그때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만나 나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선 우리들이 복음의 영적 원리를 온전하게 깨닫고 우리 안에 퍼져만 가는 거절의 반목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두워진 우리의 눈, 하나님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다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부흥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몸된 거룩한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가브렐라, 하나님 수요일에 하나님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그 전립선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겪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내 강경옥 집사님 이번 주 목요일날 눈 수술을 받게 될 터인데 주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불편한 그 눈이 회복되어 사랑하는 남편 미스터 드레이크를 잘 돌보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날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듀크에서 하나님 머리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술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혜나 집사님 제부의 혈액암의 이식 수술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중에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송혜나 집사님이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무릎 수술의 그 모든 절차들이 좋은 의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되어지는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효진 형제의 신장 기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종란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어두워진 하나님 육신의 모든 것들이 떠나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두식 집사님, 이완수 집사님의 치료를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치료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세네갈로 다음 주에 선교를 떠나는 김요한 집사님과 김혜경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주님의 크신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며 다짐한 믿음의 공동체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안에 하나님 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영적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내가 이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